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이와 같은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아 산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선언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때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현실화되고 실천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유고를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그 유언대로 되었습니다. 요셉도 자기의 유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실 때에 자기의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라고 맹세시켜 약속과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향도 알고 하나님의 시간도 깊이 이해하여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고 유언을 통하여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분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반석자 되심을 믿고 우리 교회와 역사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같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제목,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위대한 잡족의 신앙, 다르게 말하면 위대한 이방인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 37절에 나와 있는 고센 땅이 주는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암셋은 고센 땅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도시라기보다 목동들이 양을 기르는 넓은 야영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하여 고센 땅에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람셋에 모여서 출발하여 이제 처음으로 넓은 목초지가 있는 야영지인 숫곳에 이르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은 애굽 왕이 당시의 총리였던 요셉의 가족, 즉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고 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왕이 이 야곱과 그 형제, 그 자녀들에게 선물로 준 땅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셉이 왕에게 그 땅을 요청했습니다. 요셉은 왜 그 고센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 고센 땅은 목축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큰 문화적이고 환경에 흔들리지 없이 그저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더 중요하고 절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고센 땅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고센 땅은 애굽의 문화와 부와 경제의 중심지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입니다. 변방이에요. 그래서 그 고센 땅에 살게 되면 1차적으로 생업에 문제가 없거니와 두 번째는 애굽의 문화와 우상 숭배로부터 그의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고센 땅은 가나안 땅과 가까워서 마음만 먹으면 애굽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쉽게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요셉은 단순하게 직업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왕에게 고센 땅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은 그들 신앙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신학적인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 가치이며 살아있는 소망이며 믿음의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조금 이해합시다. 그도 사람으로서 자기의 삶을 성실하고 진실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했지만 그의 인생의 모든 목표가 이 땅이 애굽 땅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듯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하트, 요셉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생명과 같은 우리 진리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군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새롭게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막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겉모습에서는 노예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사람의 모습들이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동물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그저 뒤섞여서 한 무리가 쫙 지나갑니다. 아마 그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어디로 가서 지금 어디로 저렇게 가는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라고 정의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봤는데요, 미국에서 이게 모병제 아닙니까? 미국은 이 군인들을 모집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육군도 그렇고 해군도 그렇고 공군도 그렇고 육해공군 모두 모집해야 할 정원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군대 입대하면 몇만 불씩 이제 인센티브도 주기도 하는데 그래도 육군 같은 경우는 채우질 못합니다. 체력 점수가 좀 낮아도, 시험 성적이 낮아도 웬만하면 다 받아들이는데도 이게 채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만큼은 지원자가 차고 넘쳐서 원하는 그 모병수를 채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를 지원하는 청년들이 물어본대요. 해병대 지원하면 육군이나 공군이나 해군을 지원하는 것처럼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 모병관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해병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인센티브다. 그들이 모병할 때의 슬로건이 뭐냐 하면 자랑스러운 소수, the few, the proud. 해병대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그 자긍심이 해병대의 신병 모집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군대일진데, 시작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일진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가 하는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군대라고 하는 건 싸우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잘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그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위대한 이방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잡족이 함께 출애굽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애굽에 살았던 다양한 이방 족속이거나 아니면 노예나 전쟁에서 잡혀온 종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여러 직업이라고 하든가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문화 속에 들어온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짧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실 때에 정말 놀라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애굽의 여러 신들이 이게 다 엉터리구나, 잘못된 거구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참 신이구나, 내가 이곳에 있기보다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출애굽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잡족,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죠. 이런 이방 민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면을 본다고 하면 이들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요, 고난을 행군을 하다가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하는 사건 속에서 제일 먼저 불평한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에요. 이 잡족들이었어요. 야, 우리가 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가 없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음의 시험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험을 준 이 잡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익이 없는, 영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잡족, 다르게 말하면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잘 배우고, 더 잘 훈련받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던 불신앙, 그 불평,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불평과 그저 저항을 했던 그런 심각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긍정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이 이방인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역사, 그 리뎀티브 히스토리의 그 역사의 그 기간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잡족들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택하시고 많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 전날 밤에 있었던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월절과 유월절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 또 다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서 생명을 유지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그들이 유월절의 그 죽음의 밤을 우리가 피하고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잡은 유월절 양의 피값으로 그들의 장자들이 죽지 않고 초태생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선한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베푸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오는 것임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잡족들을 함께 출애굽시킨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
함께 나온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게 함으로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시대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이방화와 세속화는 철저히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잡족들이에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인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월절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15개국의 이방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15개의 언어로 선포하셨을까요? 모든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다른 말씀으로 하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밖에 첫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베델교회와 같이 다민족 교회고 다문화 교회고 다언어, 멀티컬처럴, 멀티랭규얼 철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유월절을 통하여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무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 멀티컬처럴 처치, 다문화, 다인종, 다언어 교회였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 즉 잡족 중에는 우리가 닮고 싶은 위대한 신앙인도 있죠.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입니다. 여러 이방인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유대 지파에 편입된 여분네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은 자기 아버지 때에 유다 지파에 이제 편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은 자라면서 이 유다 지파 안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리더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할 때에 가장 프라우드한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이방인이었지만, 잡족이었지만 유대 지파의 대표로 뽑힌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들어간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을 정벌할 때에도 정말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80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아직까지 넉넉하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자손들에게 귀한 영적인
귀국 모범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잡족이란 말도 나오고 또 이방이란 말도 나옵니다. 잡족을 하니까 여러분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유대인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죠? 성경의 본문대로 얘기하면 잡족입니다. 미국 사람도 이방인이고 한국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방인인 미국과 한국, 이방 사람들이 모인 이 미국과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월절의 참된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주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에서 가장 힘있게 전하는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든 코넬 세미나리에 있는 세계 기독교 센터, Center for the Study of the Global Christianity at Gordon Conwell Seminary. 2010년 통계입니다. 통계가 조금 한 10여 년 전이지만 그만큼 세계 통계를 좀 내기 어렵습니다만은 트렌드는 같습니다. 선교사 수에 있어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냅니다. 2위부터 5위까지를, 1위부터 6위까지 하면 미국, 브라질,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한국이 세계 6번째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도 100만 명 중에서 몇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가 하면 이 순서가 달라집니다. 한국이 5위이고 미국이 9위입니다. 1위부터 4위까지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아일랜드, 말타, 사모아, 그 다음에 코리아, 그 다음에 9번째가 미국입니다. 심플 넘버로 보면 미국이 제일 많이 보내지만 1 billion. How many missionaries per 1 million? Christian. 1 million의 100만 명의 성도 수에서 선교사를 얼마나 보내냐 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이 보낸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갈렙처럼 우리가 미국인이든 우리가 한국이든 정말 뛰어난 이방인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요,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About the Mission이라고 하는 선교기관의 통계를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 전파가 되지 않고 불가능한 정도가 1위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두 번째는 애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알제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복음 전하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힘들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나라의 1위가 북한이래요. 노스코리아예요. 참 마음 아프죠. 우리 교회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선교 전략에 따라서 지난 15년 동안 니카라구아 선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달 우리가 섬기는 월드비전 신학교 산하 세 캠퍼스에 우리가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뒤를 보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월드비전 신학교 로마 디 비엔토 캠퍼스, 월드비전 신학교 마카롱 리바스 캠퍼스, 월드비전 신학교 엘 아비 호날 캠퍼스. 이 세 곳에 있는 학생 수가 현재 지금 45명입니다. 45 student. 그 다음에 김양자 선교사님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그 센터 세미나리에 또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카라구아의 월드비전 세미나리에서 총 6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귀한 헌신과 헌금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세 군데 신학교뿐만 아니라 협력하는 김양자 선교사님 그 캠퍼스에 있는 15명의 신학생들까지 총 60명을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루에 8시간씩 아르헨티나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개척한 콘셉션 베델교회에 가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이상훈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함께 동역하는 지역 리더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콘셉션 베델교회를 잘 수료하지 못했는데 이상훈 선교사님께서 캐나다에서 여러 교회의 협조를 받아서 지붕도 다 바꾸시고 그다음에 페인트도 다시 칠하고 담도 새로 쌓고 그다음에 캐나다 교회의 성도들이 와서 거기서 여러 봉사와 선교 활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재산권이라고 하는 손을 놓았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협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영적인 열매를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이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방인 교회이지만 또 다른 이방인 교회인 니카라구아 성도들과 협력해서 니카라구아하는 또 다른 비유대인 교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유산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잠시 살고 있지만 이 애굽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할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여러 이방 민족들도 같이 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는 퍼지고 퍼져서 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퓨리탄, 이 정말 청교도 나라인 미국에 왔습니다. 그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가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다른 이방 니카라구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속에서 그가 처한 위치와 해야 될 사명을 깨달은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마치 요셉처럼 야곱처럼 알고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섬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승리하는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되는 베델교회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